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과 3장에서 이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에 와서 다시 한번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는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 오늘 본장은 요한일서 4장은 사랑장 제2의 사랑장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시작과 사랑이란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러한 덕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사랑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0절, 21절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새 계명, 그 계명 사랑하라 라는 그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7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되는 그런 속성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원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안다라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노스코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어떤 아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긴밀한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아는 그러한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혹은 비밀스럽게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경험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영주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단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생각해 두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그대로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실천이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실천과 연결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다,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결혼에 대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무리 그 기쁨이 뛸 것 같이 기쁘고 날 것 같이 기쁘고 마음이 그냥 좋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말 내가 어떤 누구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나서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적인 그 경험 속에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를 그 의미조차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고는, 생명으로 대신하지 않고는 결국은 그 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로 인해 세워진 그 갭을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하는데 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로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것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려져서 완전히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빚의 채무를 진 자가
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책임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당연하다. 당연히 갚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값을 얻은 채무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채권을 갚아드려야 되는 당연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일방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다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그 증거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뒷모습.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환상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왜 영적인 것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환상도 보고 기도를 많이는 하긴 하는데 늘 환상적인 것, 이런 어떤 신비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 근데 요한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 중에 거하시고 그 속성이 절대적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마음의 영생의 기쁨과 구원을 얻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정말 뛰어넘으시는 너무나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얻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13절에서 말하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 먼저 주셨기 때문인데, 그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13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친밀함 속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고 또한 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요한복음 15장에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니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랑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늘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라 나눠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고 정석 목사님을 제가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의 자녀들, 딸들에게 남자 청년들이 잘 대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인기도 없기도 했지만 저 전에는 딱 한 명이 자기에게 좋다고,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목사님 따님이라 그러면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 가깝게 하기는 힘들고 가깝게 갔다가 괜히 큰일 날 것 같은 좀 그런 마음들이 많았죠. 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아내가 21살 생일 파티였죠. 지금 한 25년, 30년 됐는데
송이 생일 파티에 초대해서 갔다가 그날 아내와 싸우면서 잠깐 사귀기로 했던 그 시간이 한 몇 개월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깨진 거예요. 헤어지게 된 거예요. 목사님 집 앞에서 토요일 날 밤에 새벽 1시에 아내하고 이제 막 이제 다투는 거죠. 얘기하면서.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문을 확 여시고 나오시더니 영애야 들어와 그러시는데 빨리 들어와 그러시는데 제가 나가가지고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목사님 금방 들여보내겠습니다.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고 좀 이따가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인데 예배가 다 끝나고 저녁 식사를 목사님이 하실 때였어요. 한 5시쯤 제가 교회 와서 사무실에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밑에 층 식사하고 계신다고. 지금 성찬 준비하는 그실이에요. 그 방인데 목사님 혼자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자 인사드리고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끝났으니까 네, 제 마음속에는 다시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정말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오히려 성도니까 또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괜찮다고 딸이 이제 영애가 잘못했다고 들어와야지 영애한테 하는 거라고 영애한테 딸한테 하는 거라고 괜찮다고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하시고 근데 참 어떻게 보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기도 했고 막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옆에서 주일 저녁이 되면 가끔 목사님 한국에 집회하러 가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에 가셔가지고 짐을 이제 싸셔가지고 공항으로 가셨어요. 그때는 한국 가는 비행기가 저녁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 막 오세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목사님 뭐 도와드리고 제가 짐을 막 싸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 하면 옆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옆에서 짐 싸가지고 가방 싸고 이렇게 그걸 많이 이렇게 좀 몇 번 도와드렸던 것이 있고 기도원에 가면은 늘 제가 옆에서 운전하고 목사님 언제든지 운전하면 제가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왜 나한테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이 너무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있어요. 주일날 제가 저 위에서 몇 년간 음향 조절을 했었습니다. 주일날 한 번은 2부 예배인가 음향을 조절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대표 기도를 여기서 하시는데 목사님이 여기 앉으셔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그때 목사님을 제가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하고 아내하고 집에 둘밖에 없는데 청년인데 목사님이 자침 싸가지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간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우리 둘이 눈 쳐다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것들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니 우리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번째 부분인데요. 계명이죠. 그것은 곧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13절에서 18절은 그 사랑을 확신한 후에 하도록 권면한 후에 19절 21절에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장 6절에서 얘기했고 또한 2장 4절에서 얘기했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장 20절에서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사실이라면, 그것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죠. 개인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저 일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희생적인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말해서 용서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나가는 화목을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일로 인해, 상처로 인해 내가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구원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은 사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가 깊이 깨달아져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용서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보복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사람마다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얻었는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살인한 사람은 영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